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의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되심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의 왕 되심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뚜렷이 새겨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좌에 계신 이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올릴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좌에 계시니와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아멘.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지온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찬송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함께 찬송 드릴 때 그 보좌에 둘러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그 믿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이 지상에 있는 이 예배 처소가 아닌 하늘 보좌를 상상하며 그 영안의 눈으로 그 아름다운 하늘 보좌를 기대하며 거기에 울려 퍼지는 찬송으로 인하여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이지만, 실패를 맛보는 나이지만, 주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나이지만 그 은혜의 보좌 앞을 믿고 나갈 수 있음을 담대히 고백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모든 잡다한 생각들은 버려놓고 오직 예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의 보혈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들,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참 우리의 모습인 줄 저희들이 매일 깨닫고, 이 세상에서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있으며 또 살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상세히 일러주셔서오니 우리의 목표와 목적들을, 삶의 목표와 목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보람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여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한 말씀씩 저희를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구약성경 1224페이지에 있습니다. 1224페이지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희를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청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도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아멘은 했지만은 이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한번 읽고는 도저히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지체가 옆에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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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네. 아니 그냥 그 은퇴를 하시고 그렇게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처럼. 그래서 은퇴한 남편 혹시 집에 계시면 모시고 오세요. 그래 같이 예배드리게. 그죠? 보기가 좋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 에스겔서를 이제 다시 보는데 좀 어렵지만은 이번 기회에 그래도 에스겔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에스겔서 하면은 여러분 마른 뼈는 생각이 나잖아요. 혹시 마른 뼈가 생각이 안 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마른 뼈가 뭐 이렇게 있는데 마른 뼈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니까 마른 뼈들이 막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 말입니다. 뼈다구가 가득 찬 골짜기에서 그래서 뼈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골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찌개득 이러면서 이래갖고 사람 모습을 해골들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해골들이 그냥 막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살이 붙고 막 뭐 이렇게 갖고 큰 군대가 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 이제 이게 상징하는 것이 죽은 것과 같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 그러면은 다 드린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포로촌이지요. 포로촌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이들에게는 그 희망이 있었는데 성전이 멸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돌아갈 소망도 없어지고 삶에 이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래서 마른 뼈다귀 같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유대 그러니까 포로 유배되어 있는 유배민이라 그러지요. 유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37장입니다. 이 뼈다귀 뼈 이야기가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에스겔서의 37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38장, 39장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곡과 마곡으로 표시되는 대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곡과 마곡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렇게 해서 대적을 완전히 이기시고 그렇게 해야 이제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곧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40장, 41장, 42장까지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 건지 어떠한지 이렇게 쭉 지난 한 두 달 전에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43장에 보면은 이제 43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43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성전을 새로운 다시 지어질 성전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에스겔의 환상에 나온 성전, 에스겔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환상입니다. 환상.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이제 완전히 다 완성하고 나서 43장에는요, 이제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43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43장에 보시면은요, 1절, 2절 보시면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성전 문입니다. 근데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쫙 오셔서 이제 이 성전 안으로 싹 들어오시는 이제 그 그림이 43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4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느낌상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을 어떤 제사장으로 세우시냐 하면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15절 한번 봐보시죠. 15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킨 레위 제사장들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킨 제사장들이 사독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사독자의 자손의 레위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 새로 이렇게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사독 계열의 사독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원래는 뭐였습니까? 레위 자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독도 레위의 자손입니다만은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독의 자손들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레위인이죠. 모든 레위인들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지요? 이제 10절 정도, 9절 정도 한번 봐보세요. 9절. 내가 44장 9절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막 이제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이 거룩을 지키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난다면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는 얘기죠. 그죠? 떠날 때에, 그러니까 범죄할 때라는 말입니다.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레위 사람은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성전의 일을 돌보도록 은혜는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을 잃어버린 것은 이런 거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계통의 제사장들이는 끝까지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사독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곁을 지키며 거룩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자손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45장에 오늘 이제 17절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드릴 텐데 오늘 설명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기대하시고 뭘 놀랄 것인지 보시고요. 17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17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45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는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잖아요. 땅을 나누어 줄 그때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도 세워졌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받아서 그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 그죠? 그래 돌아와서 땅을 다시 나눌 때에 땅을 나누는 이야기는 48장에 나와요.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끝납니다. 48장에 나오는데 자 1절을 다시 잘 보시면은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각 지파의 기업을 삼을 그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내가 얘기하는 한 구역을 그거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구역에 대해서 17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거룩한 구역을 얘기하고 18절부터는 이제는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 앞에서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18절부터 쭉 46장, 47장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48장에는 이제 땅을 나누는 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가 끝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게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룩한 땅을 1절 잘 보시면요.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거룩한 구역이죠. 거룩한 구역을 먼저 그만큼 성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미션은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 나라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것도 그냥 예수님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이 제자들에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그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 오셔서 성경의 역사 전체죠. 창세기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을 이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서 그래 예수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이런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런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합니까? 그죠? 정리를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 되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힘들 때는요. 이 목사 일이 무슨 예배당 건물 짓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이렇게 거룩 안에서 이렇게 거룩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막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이 잘 되지 않고 성장이 잘 되지 않고 이럴 때 진짜 힘들어요. 야, 이걸 계속 이게 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뭐 다른 일이 뭐 무슨 갈등이 있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힘들고 목사 된 걸 너무 이래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다닌 거지요.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제 행복이고, 힘든 것은 이제 잘 이렇게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막 이럴 때 좀 힘이 들고, 제일 좋을 때는요, 이제 이런 교회 이것이 와,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한 연결된 지체로서, 그리고 또 맡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나 직분은 역할은 또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소개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교회가 그냥 무슨 세상 동호회도 아니고, 그죠? 그저 사람들께 마음 맞는 사람들 모인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인데, 이제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는 가지만은 참 또 아직 부활하지 못한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 거 있죠, 그죠? 이럴 때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럴 때는 이제 저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여러분들하고 이거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죠?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 자꾸 좀 이렇게 억지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걸 한편 생각하면은 제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성경을 어제도 참 늦게까지 성경을 뭔가 잘 잡히지를 안 해가지고요, 늦게까지 읽었거든요. 이렇게 보고 읽고 해가서 눈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게 성도님들 내가 설명 좀 잘한다고 이게 되겠나?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할 수 없는 게, 성령이여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만 열어주시면 제가 깨닫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이 은혜로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믿음으로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옆으로 조금 진짜로 놀래켜 드리려 했는데 놀래켜 드리지 안 되겠네. 내가 또 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45장은 이제 그렇게 이제 성소 구역, 거룩한 구역을 나누는 거, 이 얘기 했죠, 내가 지금, 그죠? 거룩한 구역을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이제 그 구역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 길이는 1절 보시면 25,000척이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로로 보통 생각하는데 그냥 가로로 생각합시다. 쭉 길이가 이제 25,000척이에요. 25,000척 하면은요, 한 1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척이 나오는데, 어쨌든 25,000척이고, 그리고 이 너비는 몇 척입니까? 너비는 만척이죠, 만척. 그죠? 25,000척 만척이라. 그리고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리고 2절, 그 25,000척 만척 되는 거기에 성소에 속할 땅은 이제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성소가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이고 정사각형이죠. 네모가 반듯하고, 그래서 그 성소가 있고 성소 주위로 50척 되도록 이렇게 이 뜰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성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바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500척 500척인데 그 주위에 또 50척 되도록 이렇게 전원을 가든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그만큼 성소는 거룩하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이 얘기고요. 그리고 3절 보시면요, 이 청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이고 너비는 10,000척인데 그 안에 성소를 두라 말입니다. 그리고 4절, 그곳은 성소에서 그 큰 25,000척 만평대는 그 안에 500척밖에 안 되는데 성소는, 근데 그 주위에 또 땅이 길게 큰 거룩한 땅으로 해놓은 그곳에는 4절 보세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주는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그렇게 살도록 요게 이제 새로 이제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줄 때 이제 이미 뭡니까 여호수아 때 들어와서 이제 땅을 나누은 그거는 이미 멸망해 버렸고, 이제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환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25,000척 만척 되는 것을 딱 땅을 나누어서 이것을 딱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안에 중간에 성소가 딱 있고 그 땅에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5절입니다. 또 길이는 25,000척이고 너비가 10,000척을 되는 것을 청량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을 또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이 지역이 25,000척, 10,000척은 이제 이 제사장들, 그리고 또 10,000척은 레위인들. 그 다음 봐보세요. 레위인들 살게 하고 6절 보시면요, 또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는 바로 동쪽을 보고 옆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쪽 옆이 아니고 밑에 옆이에요. 그 옆에는 너비가 10,000척이 아니고 5,000척 되도록 길이는 25,000척이고, 그렇게 해서 성읍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도록, 이제 수도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도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쪽이 25,000척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사는 게 10,000척, 레위인 사는 게 10,000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5,000척. 그러니까 여기도 25,000, 여기도 25,000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쯤 하고 이제 제가 그림을 갖고 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보입니까? 제일 위에 25,000척, 레위인을 위한 땅이 10,000척 제일 위에 있죠. 이게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중간에 이제 거룩한 땅은 옆이란 말입니다. 옆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사독 자손을 위한 땅, 이게 이제 사독 자손의 계열인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 10,000척, 25,000척. 그리고 성전이 그 중간에 있잖아요. 네모 500척 되는 거, 그죠? 그 성전 주위에는 50척 전원이 있는데 그거는 저 그림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00척 있잖아요. 5,000척. 여기에는 이제 성읍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읍, 이게는 이스라엘 백성 수도에 사는 이제 서울 사람들이죠. 서울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는 경작해서 이제 먹고 살도록 요렇게.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유다 지파 경계되어 있잖아요. 밑으로는 베냐민 지파 경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입니까? 근데 이거는 48장에 나와요. 48장에 딱 나오기를 그 다음 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네. 여러분 그 유다 보입니까? 그리고 베냐민 보이지요? 그 중간에 있는 저게 이제 이 거룩한 땅이라. 그래서 북쪽으로는 유다 위에 르우벨이 있고, 르우벨 위에 에브라임 위에 문하세 위에 납달리 위에 아셀, 단, 그리고 이제 요 베냐민 밑으로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그러니까 반듯반듯한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48장에 있는 걸 미리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성소 거룩한 땅은 하나님 앞에 돌릴 거룩한 땅은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있는 저기거든요.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요. 그래 그것을 지금 오늘 여기 45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에 그림. 그래서 레위인을 위한 땅, 사독 자손을 위한 땅, 그 밑에는 이제 백성을 위한 땅. 그리고 요단강 쪽으로 보시면은 요단강 경계까지 군주 돼 있잖아요. 군주. 그리고 여러분 좌측으로 서쪽으로는 국경이 어디입니까? 지중해지요.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저 땅은 왕에게 주라는 거예요. 왕에게. 자, 왕에게 주는 저 땅이 이제 일단 필요한 분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필요 없고요. 이런 비밀을 자꾸 알려주면 안 되는데, 구글을 가고요. 에스겔서 45장에 설명한 거 이렇게 딱 이러면은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왜 소개를 안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올려놓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인지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못할까 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다 읽어보고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맞겠다고 딱 저 성전이 중간쯤에 있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럼 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찾아봐도 나오고 안 그러면 제가 저것을 톡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다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일단 끄고요. 일단 끄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제 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6절까지는 이제 거룩한 땅 얘기고요. 7절 보시면요.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성읍이라고 하는 건 제일 밑에 있는 백성들이 사는 땅, 그 25,000 다 하면은 세로가 25,000 되잖아요. 그 양쪽에 있는 땅을,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는 서쪽 국경까지. 서쪽 국경이 어디입니까? 지중해.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는 동쪽 국경까지는 어디입니까? 요단강까지의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오른편 왼편에 있는 군주 써놨잖아요. 저게 이제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땅을 갖다가 양쪽으로, 거룩한 곳을 양쪽으로 땅을 왕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베냐민 지파, 그 위에는 이제 유다 지파.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이렇게 12지파가 다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가만 보면 군주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거룩한 곳을 군주가 이제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이잖아요. 군주가 하는 일이 지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군주에게 땅을 그렇게 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나와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8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 됐어요. 8절.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왕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이스라엘들 가운데서 이 기업을, 이 왕에게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면은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백성들이 땅을 막 탐내서 빼앗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충분한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그리고 8절 계속 보세요.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다 나누어 주라. 그래, 어떻게 나누냐면은 48장에 나와요. 이해가 오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 것을 빼앗지 않도록. 근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막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목자를 세웠잖아요.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맡겼는데 이 왕이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빼앗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잡혀갔어요. 이게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된
회복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왕에게 완전히 이 거룩한 곧 그 양옆에 땅을 주어서, 그리고 나머지 땅은 이제 지파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 갖고, 이렇게 한 이유는 왕이 백성들을 빼앗지 않도록. 자, 그리고 이제 9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왕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만족하다는 말, 너희 지금 한 것으로 너희에게 만족한다는 것은요, 너희 지금 한 일만 해도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포악과 겁탈,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막 포악하게 그렇게 대하고 겁탈하고 그런 것을 제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회복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의 거룩을 지키고, 두 번째는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정의와 공의가,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 정의가 여러분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정의가. 그리고 뒤에 공의는요, 공의는 체다카, 이렇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미시파트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법규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도록 그 법을 잘 왕도 지키고 백성들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법규를 잘 지키면은 그 공의,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백성들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 율법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잘 시행되면은 체다카가 된단 말입니다. 체다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정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만이 섬기고, 백성들도 부모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는 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시하거나, 예수님께서 무시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천당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걸 속에서 빼앗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사람과의 바른 관계지요. 이렇게 하면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이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도록 누구에게요? 통치자들아, 내 미시파트와 내 체다카가, 내 정의와 내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의와 공의로 이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힘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힘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기들도 이제 왕이 되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또 이제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은 맨날 힘없는 백성들이라 지키고, 백성들 안 지킨다고 막 이렇게 벌금 막 빼앗아 가고, 자기는 안 지키고. 이게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통치자들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성전의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통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지는 이런 그런 거룩한 이 나라가,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을 호멜을 담게 하고 쭉 내려가세요. 그래서 12절,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 때는 저울을 갖다가 이 작은 거 갖고 대갖고 주고 말이에요. 살 때는 저울을 큰 걸 가지고 이래 갖고 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미시파트와 이 하나님의 체다카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은 일상 삶에서 백성들의 일상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과 이렇게 이 성소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게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과 영적인 이런 영역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성수가 있는 거룩한 땅이 있고 그 밑에는 성읍이 백성들이 바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도 바로 그 거룩한 땅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림을. 그죠? 그 말고 앞에 거.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왕 군주도 거룩한 땅에 붙어 있고 이 백성들의 삶도 또 그 성전 밑에로 붙어 있고 레위인들도 붙어 있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나 그리고 왕의 통치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이나 이것이 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요 13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오멜 그 보리 한 오멜 이래 돼 있잖아요. 그 곡물들 드리고 14절에는 또 드릴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기름을 드리고 15절에는요 가축을 드리고 백성들이 가축과 기름과 이런 곡물을 드리면은 16절 보세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물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이스라엘의 군주 왕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7절 보시면요 왕의 본분 왕의 책임은 뭐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제물은 관리는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서 관리하는 것은 군주가 왕이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제 이 모든 제물로 제사 드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백성들의 예배의 삶을 바로 이 왕이 이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려면 자기도 예배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예배의 삶은 바로 저울을 공정한 저울을 쓰는 그런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왕의 통치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로 다스리고 그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드러나는 통치가 시행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45장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왕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예배의 삶과 그리고 일상의 삶을 온전히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기업의 땅을 이제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땅도 왕이 잘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영적인 삶의 모든 필요들도 이게 이제 제사지요. 그죠? 영적인 삶의 모든 필요들도 채워줄 수 있도록 서로 이게 왕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통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실현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은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고 해서 또 그냥 내가 막 10골 다스리고 5골 다스리고 막 이 막 무슨 뭡니까 이거 텃세 권세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이런 왕이, 우리는 자꾸 세상 왕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은 바로 백성들이 자기의 그 본분을 잘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돕고, 그죠? 지켜주고, 예배의 삶도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거룩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거룩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나라에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적인 욕망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진리를 좇을 것인지 또 진리를 외면할 것인지 결정할 때에 정말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며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